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님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이, 존귀한 주 보혈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보혈을 의지하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히 살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 다시 이전처럼의 예배가 아닌 새로운 신령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동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며 말씀의 기준은 뒤로 한 채로 살았던, 때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며 행하는 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요즘 참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생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그 선하심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타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웃들과 이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세워진 무석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김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 선생님 사역 가운데 힘주시며 지혜와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운영위, 부서장,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금 주시는 같은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고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이 부어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성도들을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말까지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월 21일부터는 남성구역이 재개편되어서 모이게 될 텐데요. 이 현장 예배에 우리 구역별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한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준비해 주시고 남성구역 발표가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절 휴무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는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교회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재충전을 가질 수 있고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족들과 긴밀하게 나눔을 가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센터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알려드린 비밀번호로 들어오시고 잘 사용하고 난 다음에 불과 히터나 이런 난방기구들을 잘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모임일 경우에는 몇 주간 이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신청하셔서 한 모임이 몇 주간을 정해서 다른 분들이 그 시간을 쓸 수 없도록 하지 않으시고 서로 배려하셔서 단체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생 모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한 분씩 또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월 21일 오전 11시쯤에 시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월 21일쯤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1년 동안 어떻게 제자훈련이 진행되는지를 대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3월부터 시작할 텐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리는 추구에 매주 한 주간씩 나눠드렸는데요. 아예 1년짜리 표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나 매일 성경에 있는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예배 저희가 추석이나 설은 꼭 명절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설을 위해서 명절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도 준비해 있습니다. 센터에 찾아오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용길 장로님, 전보영 권사님 우리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분에게 문의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기도,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을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미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태권도, 합기도, 복싱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배우고 훈련했었어요. 근데 그런 선후배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선배님들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군대 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선배들이 군대 갈 때가 되자 그 운동 좋아하는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수부대 이런 데 꼭 가고 싶어요. 해병대, 수색대, UDT 그리고 UDT SEAL, 그 707 특임대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그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또 대통령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First there, last out.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나온다. 마치 운동선수 골키퍼의 명언처럼 내 뒤에는 공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가고 싶었지만 결국 못 갔어요. 근데 특수부대는 훈련을 하는데 그런 가고 싶은 열망에 그런 영상이나 관련 질문해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UDT에 몸담았던 장교로 전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억 원이 들었대요. 자기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억 단위가 든다는 거죠. 사병 한 사람을 시키는 것과 또 공군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과 그 국가 예산이 다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아까워서 국가에서 제대를 안 시켜주더래요. 그만큼 그 훈련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훈련시키려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군대에서는 제대를 잘 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훈련이 그렇게 힘들고 돈이 많이 드냐면 그들이 해야 하는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과 관련된 거죠. 그냥 사병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임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임무를 주어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동네에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수부대는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맡은 사명, 역으로 오늘날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엄청난 일이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맡은 임무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아무나 파송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특히 1절 보면 그들의 임무가 있는 지역이 각 동네, 각 지역이라고요. 여기서 각 동네, 각 지역은 여러 동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그 동네가 여러 곳에 있다. 그 모든, 각 사람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광활한 지역이 그들의 사역의 목표 지역입니다. 2절 보면 그들의 임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임무는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PT를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추수할 밭이 많은데요. 추수할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추수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맡은 사명이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내기는 보내시는데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는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또 3절을 보면 3절을 보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리가 뭐죠? 이리, 늑대, 승냥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글로는 이리가 제일 크고 늑대가 그다음, 승냥이는 좀 작은 뭐 이런 적으로 이야기해요. 영화 대호라는 영화에 보면 그 호수의 아들이 늑대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팠던 그냥 그런 마음이 동요되었던 장면인데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사역지에 보내는데 그 사역지가 어디 갔다고요? 늑대 속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어린 양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린 양을 늑대 속으로 보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늑대물이 이리들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명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정말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훈련병들을 적진 깊숙이 몰아넣으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사람을 파송하고 있지만 9장에 보면 12명의 사도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복음의 불모지인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 두 군데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훈련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9장과 10장에 12명과 70명을 보내는 이 일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세상으로 보내심이 어떤 것이 의미를 가지는지를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9장과 10장 사이에 두 파송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9장의 파송과 10장의 파송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파악해보고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고 어떻게 우리의 파송 임무를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때 이 12명의 제자가 파송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12절부터인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작은 동네로 가셨어요. 근데 그 벳세다에서 작은 동네인데 그곳에서 더 한적한 곳, 빈들에 나중에 제자들의 말에 보면 빈들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수고하고 온 제자들을 쉬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씀도 듣고 싶고 병고침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 제자들이 풀어야 될 사명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먹을 게 없다는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실제 삶의 문제, 직장이 없는 문제, 오늘 당장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에 제자들이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라면 당장 내일 월급을 줘야 될 텐데 줄 월급이 없어요.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문제에 봉착하자 먼저 제시한 해법은 뭐였냐면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 얻어 먹고 오게 합시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교회는 생각해요. 회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건 그들이 알아서 하더라. 이건 세상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건 국가가 할 일이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모든 국민들을 먹이라고 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12명은 놀라운 일을 귀신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힘을 주십시오 하면 될 텐데 다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진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봐도 우리 교회는 떡 5개는 되지만 떡 10개와 물고기 10마리 정도 수준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생각해본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죠. 그리고 충분히 무리가 먹고 남을 만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누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 9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요 제자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이 이 부분에서는 더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셔요. 자,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사명을 주면서 그냥 늑대 한가운데 양을 보내는 그런 잔인한 그런 폭군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니?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답이죠. 100점짜리 답으로 보여요. 지난번에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00점짜리 문장이라고 해서 100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도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죽으시는 분. 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때 드러난 제자들의 상황, 특별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한 신학적 지식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자신의 목숨을 버려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청사진, 하나님 나라의 큰 블루프린트를 설명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복음의 초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당시에 보면 얼마 전에 12명이 파송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충분히 신학적으로 알지 않고 그저 일하는 사람들, 이런 일 해야 돼 저런 일 해야 되는데 하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 복음은 모르고 열정만 넘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격하게도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 생각 없이 사람 중심 생각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은혜가 없지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지만 입으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일정한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보냄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과 다시 70명을 보내는 이 일사건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9장 33절부터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상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용어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변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둘러싸고 있는 그 인간의 육신의 그 가죽 때문에 하나님의 본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실 사건,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이고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복음, 곧 누군가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모세와 함께 또한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자다가 깨어서 보게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예수님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도대체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채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날의 이유는 뭐냐면 못 배워서라기보다도 육체의 한계 때문에. 왜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못 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 돌아가셨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자훈련의 스승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치 저도 포레스트 검프처럼 아무 멍청한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좀 만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은 통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지만 차 운전해서 호텔 모셔다 드리고 또 강의 현장 가고 이러면서 그분 잘 생각해보면 그분은 강의를 그날 한 3시간 하는데 저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인간은 하루 8시간을 자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뭐라고요? 하루 8시간. 그런데 미국 역사, 한국 역사를 보면 특히 한국은요 잠을 안 자요. 잠이 없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요. 미국도요 전기가 없을 때는 충분히 잤어요. 점점 세상이 발달될수록 잠이 없어집니다. 잠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비몽사몽간으로 충분히 육체적 영혼적 휴식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교회 와서 회의하고 앉아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잠을 안 주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충분히 쉬어야 될 존재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24시간의 3분의 1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어떤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냐면 잠자야만 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요? 60년을 살면 20년을 자야 되는 거예요. 90년을 살면 30년을 자야 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우리예요. 이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는 여러분 정말 유디티 같은 사람들은 3일, 4일을 재우지 않고 훈련에 동참시키는 그런 훈련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체도 없어요. 그런데 UDT보다 707 특임대보다 더 큰 임무, 복음을 들려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대요. 그런데 확인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적 훈련을 감당할 게가 아니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8시간 자야만 그 임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또 9장 40절 이후에 보면 또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 있었고요.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죠. 얼마 전에 12명이 다 파송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귀신들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었거든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40절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요청하였으나 세상이 교회에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외롭고 힘들고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나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은 세상을 고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한동안은 감당했지만 어느 날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충분히 감당했었던 일도 지금은 더 부유해진 것 같은데도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없나? 라는 현실을 자각하는 시기가 또 있었나 싶어요. 그날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이었는데 왜 그날은 감당하지 못했을까? 나는 20대, 30대 더 어릴 때는 감당했었는데 왜 나는 더 성숙하고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 오늘날은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 문제를 발견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을 또 파송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도 사실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훈련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훈련으로 따지면
12명이 더 많이 훈련된 거예요. 70명은 더 어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연약하다. 그리고 70명이 돌아와서 또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들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막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2절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들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모를 것 같으니?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힙니다. 17절이요. 앞에 주님, 주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라고 방점을 찍어서 읽으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이름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나귀가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치네? 라고 착각하듯이 말이죠.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가 재정이 많고 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게 착각하기 굉장히 쉬운 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12제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70명도 나가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왔는데 12명만 차출되고 자기들이 12제자 안에 속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때는 가보니까 12제자들이 한 일을 나도 하들 수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을 깨는 그들의 생각을 왕창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그게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자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줘요. 내가 줬잖아. 오늘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는 9절, 10절을 9장, 10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여 잊지 말아라.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야. 예산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뱀과 정갈로 대표되는 이 흉악한 이리떼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내가 가진 돈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색깔로 표시해드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예요? 사역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라. 지금 가야 되는 사명은 엄청난 큰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많은 추수 지역으로 들어가는 큰 일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사를 불러서 다 추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다 하면 5,000명 다 먹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에서
내가 천군 천사를 군단을 보내서 내가 이 일을 못할 줄 아니? 내가 손가락 하나로 어떤 영화에 나오는 어떤 타노스라는 존재는 손가락 하나로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큼도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게다가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해 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었나?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진짜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9장부터 10장에 이르러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야! 니네들 힘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한다. 너희 힘 없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라는 가르침을 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뻐하시며 기도하셨대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기뻐하시며 기쁘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린 제자들,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았던 그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린 양이 무슨 힘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와서 기뻐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난 연약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비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세상에서 놀랍고 박사학위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보다 이 미천한 어린 배우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기뻐하셔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합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갈 것 같이 교만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정말 깊숙이 깨달아요. 나도 연약하고 저기 다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제자들처럼 쟤보다는 내가 좀 더 일했지.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하지.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지만 나는 기도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 쉴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한 것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 그저 기도하고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한데 나도 여전히 연약한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힘 의지하고 일합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많은 일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인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줬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이 가진 교회예요.
지식적으로도 풍성하고 돈도 많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많이 부어주셨던 교회인데 이 자세가 없었던 거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많이 할 수 있고 헌금은 많이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마음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힘을 의지 않고서는 이 교만의 문제가 내가 많이 가져서 이 문제 가져서 생기는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그릇이구나.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보배가 있고 우리 교회는 질그릇이구나. 조그마한 바이러스나 조그마한 상처가 들어와도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교회. 복음을 듣고 흥분하고 기뻐했지만 조그마한 사람의 말에 기분이 착 가라앉고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그런 나오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임을 고백하며 보배이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교에, 대학에, 앞으로 대학 졸업 이후에 그 사회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정말 이리 때, 늑대 때가 울그리는 그 현장에서도 연약해 보이는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릴 때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는 연습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이 동력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님 힘을 주십시오. 추수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하지만 우리 쓰임받고 싶습니다. 연약한데 사용되려면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치료받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셨고 또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미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교회를, 무성연합교회를, 한국교회를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면서 주님 연약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연약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뿐이신 줄을 믿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옵나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께 채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각오하며 돌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받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